자, 우리가 지난주는 설립 기념 주일이어서 잠깐 8장 말씀으로 갔다가 다시 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3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살폈었죠. 그가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질문을 했었습니다. 회개와 세례,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핵심인가? 회개가 본질이죠. 그리고 세례는 외형입니다.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회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징표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자, 그 징표는 몸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낙인이 찍힌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물에 잠깐 몸을 담근 세례를 받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후에 무슨 신비한 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 받고 나면 뭐가 묻어도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깨끗한 몸이 된다거나, 좀 긁히고 그래도 상처도 안 나는 그런 몸이 된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 당시의 유대 나라는 이 나라의 전체 분위기가 요단강으로 가서 요한과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 사이에서 세례를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시대의 어떤 강력한 트렌드 같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다소 좀 특이하게 세리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 요단강에 나와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5절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유대 사회가 여기 바라고 기다림으로 했는데, 바라고 기다리는 이가 누구입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까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메시아라는 단어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곧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그리스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용어를, 히브리어를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구원자를 뜻하는 말이 됐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둠에서 건져낼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바라고 기다림으로, 여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한 그 대상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유대 사회에, 그가 아주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구상한 인물이 아니고요, 광야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온 백성이 그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을 정도니까 굉장한 인물, 소위 센세이션을 일으킨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그만큼 강력했고 백성들을, 그 마음을 두려움으로 떨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저 요한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세례자 요한도 그것을 알았어요. 백성들이 나를 놓고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16절에 세례 요한이 나타내는 반응을 쓰고 있는데요.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죠. 나는 아니고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입니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죠. 어떤 뜻입니까? 제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조차도 과분해요. 그만큼 그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당시 신발끈을 풀어주고 묶는 일은 종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 앞에 서는 것조차도 과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행할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는지 16절을 보시죠. 16절 끝부분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는, 자, 거기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자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줬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어요. 물이 죄를 씻어주는 본질적인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 세례는 회개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세례를 베푸십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자, 오늘 제목에도 썼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요. 내가 성령과 불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직선적인 질문을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나?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이 질문 앞에 물론이죠.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들이 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세례 요한이 말한 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이 우리 몸을 씻는 건 잠시입니다. 물 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 씻김의 상태까지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어떤 지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영혼에 새겨진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어떤 물리적인 무엇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불까지라도 물리적인 불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끝에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우리 영혼의 죄는요, 다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 영혼에 새겨진 죄를 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으로는 안 됩니다. 요한 뒤에 오시지만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실 만한 분, 그리스도께서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역시 인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백성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 세례자 요한 자체는 다른 백성들과 동일한 한 사람의 인생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니 요한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21절 보시죠.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고 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서요, 요한에게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하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해요. 그는 알았거든요. 자기보다 더 늦게 출생했고 나중에 오는 분이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니까 그분에게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자기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함으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받는 세례처럼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받는, 그래서 죄가 씻김 받았다고 인쳐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심. 이것은 그 백성과 동류가 되심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죄 있는 인생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인류의 속죄를 이루실 분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22절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도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세례를 주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21절 끝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셔요. 그러니까 비로소 성령이 예수께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담지자인 것을 그 그림으로, 형체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생이 되셨습니다. 그 몸으로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신 분이신 까닭에 그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참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일반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그가 인생이 되신 것입니다. 자,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개한 영혼, 죄인임을 인정하며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리는 영혼에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죄 씻음이 있습니다. 전혀 안 보이는 일이에요. 잡히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리는 영혼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우리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는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예수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무엇으로 보증하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손으로 잡아 꺼내서 보여주거나 만지거나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무엇으로 보증합니까?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로 대속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그 믿음이 성령의 세례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더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과 불 하니까요, 아주 불타는 듯한 뜨거운 체험, 그런 세례를, 그런 성령 세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을 때 아주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를 그렇게 한정하는 것은 매우 좁은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의 메시지예요.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특정돼 있어요.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온다 해놓고요, 그 불에 대해서 특정해 주고 있다고요. 불의 의미가 뭔지. 물론 다른 의미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세례자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을 설명하면서 그 불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말해요.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불이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는지 다가오죠? 어떤 이미지입니까? 심판의 이미지예요. 여기서 성령과 불로 말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불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예요. 보통 꺼지지 않는 불, 성경에서 어디를 가리키는가요? 지옥을 가리키죠. 지옥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심판의 초소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거기에 마귀를 따르던 거짓 선지자들이 내던져지는, 그리고 심판받을 인생들이 내던져지는 곳으로 그린단 말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꺼지지 않는 못. 제가 최근에 그 효령동에 있는 영락공원 승화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영락공원 승화원에 가면요, 관을 넣고 불태우는 화구가 12개 있어요. 그 화구 속에 관을 넣으면요, 아주 뜨거운 불이 나와서 관과 관 안에 있는 시신을 태웁니다. 그 온도가 몇 도쯤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곳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000도 정도 돼요. 800도에서 1200도 사이 1000도 정도의 불이, 그 엄청난 불이 관을 태웁니다. 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요. 보통 얼마 걸리냐면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이 지나면 다 태우고 남은 유골을 분쇄해 가지고 유골함에 담아서 내보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를 가서 그런지 무서운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내가 그 속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 뜨거운 불에 내 머리카락, 내 피부, 내 몸의 모든 게 다 태워지고 재가 됩니다. 먼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진짜로 불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 뜨거운 불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타 없어질 거예요. 물론 이미 영혼이 떠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뜨거움을 고통스럽게 감각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몸은 그 불심판, 불세례를 경험합니다. 물론 언급하기 참 아픈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무안공항 사건처럼 순간 비행기가 폭발한다거나 어떤 건물에 엄청난 이 폭발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흔적도 찾을 수 없게 우리가 불세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불세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영원한 불심판에 던져지는 경우에 세례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불심판을 통과하고서 구원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복음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불심판을 통과하고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육신은 불심판을 통과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뜨거운 불에 태워져서 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과 불로 베풀어 주시는 세례는 그의 사람 되심과 그가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에 기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엎드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죄 씻음,
영원한 심판을 이길 의로움을 그 주님이 새겨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하면서 경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의 불을 피하도록, 비록 우리 육신은 불에 태워져 재가 되고 다 소멸되어 사라질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하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심판의 세상을 넘어서고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